감사합니다. 찬양이 끝났는데 타이밍을 좀 못 맞췄습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도움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이 이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태색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무슨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이제 인구에 너무 회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사람됨은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참 비극 중에 하나는 종종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별반 소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취하고 정말 이제 소중한 귀중한 것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귀중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별 쓸모없는 것은 우리가 붙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은사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또 달란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또 더 나가서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내 사명조차도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나됨을 정말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나가죠. 자, 야곱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이 야곱을 과거에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내용을 갖추는 자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가 세겜 근처의 우릿간을 거기에 짓고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배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연약한 그릇과 질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가 있고요, 때로는 또 못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위대한 점은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해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지만 결국 이제 깨닫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비참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도 비극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비극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일을 했던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계속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하고 내가 내 삶을 그대로 과거와 같이 유지하려고 하는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야곱이 이러한 큰 아픔과 상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깨닫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 고통과 아픔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야곱은 자기에게 이러한 일들을 전부 다 믿음의 의미 안에서 새롭게 재배하고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요즘 보시면 많이 아시는 분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깨닫는 바, 그 깨달음을 가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그렇게 종종 끝내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때때로 TV나 매스컴에서요, 대단하신 분인데 이름이 종종 안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분들 보게 됩니다.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배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배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왜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단 하나입니다. 아는 것이 모자랐던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안다는 것은요, 뭐 복잡하게 좀 설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성적인 기능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것을 내 나름대로 도출하는 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스컴에서 그렇게 오르내리는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물론 병든 이성일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이 괜찮을 거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야, 이렇게 결론을 도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안다는 것은 그 말 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는 그 한계 아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몰라도 나를 아는 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사실은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깨달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것, 또 느끼는 것,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과거의 어떤 경험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에 대한 아주 냉철한 어떤 인식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한마디를 하셨는데, 예, 아멘,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핑계를 대면서 방을 하면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제 집안의 문제 좀 해결하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좀 정리를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깨달음. 야곱은 그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의미를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형 에서의 그러한 아다슬피에서 도망을 갈 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했을 것이고, 내가 형을 속여서 라반의 집에, 외숙부 집에, 라반의 집에 갔지만 사실은 자기가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자기도 외숙부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았던 일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제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건들 전부 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현재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비참한 일이 왜 생긴 것인가, 그는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홀했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신앙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미래적인 측면을 결정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해 보니 내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미래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식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 웬만큼 이제 교회 다 다니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여러분 모르는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알기는 하는데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실제적으로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신앙 안에서 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몰랐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방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습니다. 또 우리에게 지금도 건너가야 되는 고통들, 또 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원인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으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처럼 모든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는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시면요, 깨달음도 가만히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이상적이게는 보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당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도 보고 깨닫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보고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간접적이지만 그래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죠. 매 맞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내게 있는 것들을 잃어버려야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참 괜찮은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정말 비극적인 것은 죽을 지경이 되었어야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죽을 지경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해에 영적인 소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에 어떻습니까? 그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언제 깨닫습니까? 그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볼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행동을 했던가 그것을 알고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리 선택해도, 아무리 결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허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나는 보고 깨닫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깨닫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지금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절대로 소유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그 행복과 가치도 내게 소유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무엇을,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그 깨달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일들과 때로는 당한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속에서도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한 가지 의문이 드셔야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땅과 그 장소가 야곱에게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잘 보셔야 돼요. 만약 땅과 장소라는 베델이라는 곳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 야곱은 영영이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 정주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야곱이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죽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베델은 장소적으로 땅으로 야곱에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야곱의 인생에 많은 일들을 펼쳐내시면서 배치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3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반복되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어떤 말이 반복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땅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 회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할 때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불 삼아서 그렇게 돼지를 요를 삼아서 참을 청하려고 했어요. 참 피곤합니다. 도무지 미래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 루스라는 뜻은 굽어짐 왜곡이란 뜻이에요. 아주 압축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 것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강제하지 않았는데 야곱은 자기 스스로 그 감격 속에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아낸 것이 바로 베델이며, 들어가서 내가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세운 이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 분깃에 내 산업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서 내 소원도, 내 목적도, 내 원한도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용해되고 이해되어진 그 자리, 그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어느 자리로 이끌어 오셨는가, 밀어 올리셨는가, 요것 하나 깨닫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오신 거예요. 때로는요,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심으로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나 이루어서 왔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함이란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 에서를 만나서는 야곱이 예물을 형한테 이제 드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드리는 그 예물을 에서가 거절하죠. 됐다. 그랬더니 야곱이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내 소유도 조카오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과 내 원함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깨닫고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입하시고 가입하실 때는 아픈 방식으로도 다가오세요. 불편한 방식으로 다가오세요. 내가 안정을 청하여서 거기에 정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삶의 틀을 전부 다 흔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밀어올리시고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한번 보세요. 잘 되든 못 되었든 내 소원과 원함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생명같이 좀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판단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될 때 그것 이루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부 다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구하기를 원합니다. 떠나서 여러분 각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쩌면 내 생각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가슴 속에 희미해졌지만 그때 나를 감격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들 때만 우리는 새롭게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 탈무드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시면 참 의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물과 쪽제비의 약속, 그런 이제 한 대목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소녀가 숲속에 들어갔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다행히 그 숲에 있는 깊은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요, 거기서 두레박을 내려서 이제 물을 퍼올리려고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만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평등하고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숲속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바람 소리만 그냥 휑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쳐서 낭망했을 때 갑자기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 어디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 작은 발걸음 소리가. 그냥 마지막 희망을 안고 다시 한번 사람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마침 어떤 젊은이 하나가 먼 나라로 가다가 그 숲을 통과하게 됐어요. 마침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던 길이었는데 그때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속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구해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 얘기 뻔하죠? 둘이 눈이 맞았어요. 연모의 정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은 먼 나라로 타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청춘 남녀가 약조를 합니다. 내가 돌아오면 당신과 결혼하겠으니 기다려달라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약속을 당사자들끼리만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증인을, 두세 사람의 증인을. 근데 그 숲속에 사람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춘 남녀 둘이서 증인을 세우는데 마침 그때 쪽제비 한 마리가 지나가요. 우리가 저 약속을, 저 쪽제비를 증인을 삼아서 한번 우리가 약속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들을 만나게 했던 그 우물을 이제 증인으로 삼아서 약속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 아쉬운 정을 나누면서 손을 흔들고 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먼 나라에 가서 바쁘게 살던 이 청년이 그만 과거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금이하오기가 키웠는데 이 녀석이 밖으로 한날은 나갔다가 그만 쪽제비에게 물려 죽었어요.
슬픔을 안고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 겨우 슬픔을 추스르고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이 녀석을 이제 키워가지고 또 장성해서 그를 만났는데 이 녀석이 나가더니 앞마당에 있는 우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내가 과거에 그 숲속에서 쪽제비와 우물을 내가 정인으로 삼아서 그 처녀와 내가 처자와 약혼을 하겠다, 내가 돌아오면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부인에게 자기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더니 그 처녀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쪽제비와 우물의 약속을 정인 삼아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하면 정말 살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전부 다 삶의 모양과 내용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가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원함도 있고 내 뜻함도 있지만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약속, 내 원함과 내 뜻함과 상관없이 정말 내가 내 인생에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달려가고 결국은 이뤄내야 되는 나의 약속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합니다. 많은 일을 성취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게서 쏙 빠져버리면 언젠가는 전부 다 허망한 것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들, 또 교회 바깥에서 하시는 일들,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뤄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십시오. 떠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립 9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전부 걸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이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를 다 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이 합리화도 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 일들 속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의미를 깨달아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일지라도, 남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은혜의 감동을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내 삶을 향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돌아보자면 그 하나하나 디뎌온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사인이었으며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돌고 돌아온 인생의 길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이거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운수가 나빠서 그렇게 되었다, 우연히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배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것 처절하게 깨닫고 이제는 베델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인생이 작아 보일지라도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뜨릴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말씀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분명히 그것이 다 자라서 큰 나물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감동을 따라 약속을 붙들고 표대이신 기치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